히브리인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을까요? 정확한 모습은 모르지만 그 흔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 두 권의 책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를 가는 사건입니다. 정말 이 장면은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암셋을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암셋 다음에 중요한 장소가 숫곳입니다. 그래서 그 숫곳에 가서 머무르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모습까지 별다른 방해받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 다음서부터 또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정설로서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의 해석보다는 지명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홍해 바닷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은 정확히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숫곳이 이곳이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숫곳. 그 다음에 이 숫곳에서 홍해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홍해가 어딘가 하는 것입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이르렀더라. 숫곳에서 이제 바닷가 근처에 진을 치고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숫곳에서 팀샤 레이크, 팀사 호수를 지났다 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숫곳에서 그레이트 비터 호수를 지났다 하는 설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숫곳에서부터 쭉 내려가서 실제로 홍해 바다 시작하는 그 초입에서 건너갔다. 이렇게 제안하는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은 오히려 숫곳을 이곳에 두지 않고 이곳에다 둡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은 모였었는데 그들이 이 광야길로 가면은 해안길로 가면 10하루 만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돌리셨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 학자들은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모였다가 숫곳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서 홍해의 어느 부분을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하나일 것이다. 팀샤 호수, 그레이트 비터 호수, 그 다음에 홍해. 이 세 것 중에 하나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숫곳이 있는데 숫곳 바로 앞에 팀샤 호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르도 그 갈대아 우르 시절 때에는 해안가의 항구 도시처럼 무역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면서 무역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바다에서부터 30-40km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이 흙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바다가 점점 더 뒤로 물러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보는 호수들 두 군데는 저렇게 가까운 곳인가 저렇게 얕은 곳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는 이 호수들도 무척 큰 바다였을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팀사 호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을 건넜다? 조금 실망이 되실까요? 그래도 이 호수도 깊긴 깊습니다. 이것이 팀샤 호수이고, 두 번째 그레이트 비터 호수인데, 이 호수는 꽤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군함이 다 정박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러한 아주 넓은 호수입니다. 지금은 수에즈 운하가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큰 배들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해가 이 지도의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데요. 밑부분에 보이는데, 홍해 이곳일 것이다. 홍해가 시작되는 이곳일 것이다. 바다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홍해는 정말 바다입니다. 이쪽 땅서부터 저쪽 보이는 땅까지 아주 먼 바다입니다. 이 세 곳 중에 한 곳에 히브리인들이 건너지 않았을까?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홍해가 바다이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책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기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네,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간 것입니다. 외딴 곳에 가서 그들이 갇혔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 바로도 이제 히브리인들이 갇혔다, 꼼짝없이 잡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홍해 바닷가 근처 아닌가 보게 되고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네, 뒤에 쫓아온 애굽 군사들을 보고서 히브리인들이 아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조그만 호수였다고 하면 너도 나도 뛰쳐서 들어갔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뒤에는 군사들이, 앞에는 망망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심히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네,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서 밤새 내내 큰 바람을 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그만 호수 정도는 아니고 커다란 바다가 아니겠는가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바닷가에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오는 입장에서 이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해법이 없어서 겪는 위기 상황을 성경이 그린 것을 보면 분명히 커다란 바다 앞에 갇혔던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보면 그들이 통과했던 그 물이 쉬운 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의 모습입니다. 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다. 깊음, 큰 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군대 자체, 군대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바다에 던졌다. 이러한 표현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 불렀던 그 가사 속에, 노래 속에 이러한 단어의 흔적을 보면 홍해를 걷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는가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고 그 진노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런 표현들, 이런 노래들을 보면 역시 먼 깊은 홍해를 지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홍해를 건넜던 이 사건은 아주 오랜 후에도 신약 성경에도 출애굽 사건으로서의 이 홍해 사건은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넜던 비유에 대해서도 신약 성경이 설명을 하고 또 바울이 끌어다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잊지 못할 대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많은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 중에서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따라오는 군대를 보고서 느꼈던 감정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홍해 앞에서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정말 두렵지 않겠습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 뒤에는 중무장한 군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에 대한 그 홧김이 대단합니다. 모세에게 풀어대고 있습니다. 자, 이 바다를 건너야 되지만 너무 깊은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견을 냈을 텐데 어떠하다라고 하는 자기 의견들을 냈을 텐데 과연 몇 가지 의견이 나왔을까요? 탈무드는 이것에 대해서 4가지 백성들의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읽어드렸던 그 성경절만을 통해서 4가지 반응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 돌아가자! 살 수 있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두 번째, 돌아갈 수 없다! 차라리 여기서 죽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 비록 죽더라도 우리가 맞서서 싸우다 죽자. 돌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맞서 싸우자.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경우가 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경우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를 갖다가 좋게 여깁니까? 무엇을 좋게 여깁니까? 글쎄요, 우리는 돌아가자, 살 수 있지 않는가? 돌아갈 수 없다, 여기서 죽자. 비록 죽더라도 맞서 싸우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자. 아마 네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야기하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일지라도 이것은 홍해강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야기 속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이야기하기 전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나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소리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부할까요? 만약에 기도했다가 홍해가 갈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또다시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오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의 직무유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찌해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어찌하여서 내게 부르짖느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 일은 내가 하지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각자가 믿음을 가지고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갈 때 이미 마른 땅에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홍해강이 넘실거리는 그 바닷물을 바라보면서 나갔을까요? 탈무드에는 제안합니다. 여전히 홍해가 넘실거릴 때 수영도 하지 못하는 한 청년이 바닷가를 향해서 뛰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 서서히 바닷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홍해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에즈 운하 때문에 이 홍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홍해강이 가로막고 있는 저기 시나이 반도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수에즈 운하 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을 통과해서 반대편 시내산이 있는 시나이 반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홍해 바다를 볼 수 없어서 아주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지하 터널, 수에즈 운하 밑을 뚫는 지하 터널을 통해서 통과하면서 여전히 버스 아니지만 물 밑을 통과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자, 이 물 밑을 통과한 다음 세상은 또 어떻게 나타날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